어떻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뚝딱뚝딱 잘 하는 것 같아. 예. 거기 우루과이 국민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요? 1인당 GNP가 15,000불이면 얼마요? 어? 2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되는가요? 어? 우리나라는 3만 불? 거기는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금방 와요? 금방 개척 왔다기보다는 형제교회라는 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집을 두 군데를 전주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선교사가 와서 자기네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15년, 20년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몇백 명씩밖에 교인이 없어가지고 힘든 상태인데 그 외지에서 가가지고 1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개척 예배를 드렸다. 이게 놀라워서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교회들도 없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인지 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참 황금어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기 가서 노방 전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섬김과 봉사 이런 것들이요 다른 분들에게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줘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정진 목사님이 가가지고 열심을 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 우루과이에 있는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심령들이 백성들이 교회로 우르르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르르. 제가 오늘은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독인이 그 영상 보여줘.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과되었고 그러한 주에서는 교과서가 바뀌고 매스미디어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정상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종의 차별금지법, 미국에서 헤이트 크라임 러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 것 같이 좋지만 사실은 동성애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굉장히 역차별적인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통과된 주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 교과서와 가정통신문과 공문서와 잡지와 일간지와 매스미디어와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책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는 죄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성경책은 개정되지 않으니 교과서처럼 개정되지 않으니 불법사적이다라고 그들은 말하며 성경책을 불법사적으로 만드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 인권연대에서 그러한 서명을 받고 있었다고 해서 성경책이 불법사적이 실제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감정과 이유가 없는 그러한 혐오의 세력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통과되도록 놔둔 나라들의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설교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동성애자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기 유도한 다음에 목사님을 실형에 처하게 하거나 정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웨덴, 영국, 많은 곳에서 이것에 대한 피해자 목사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했던 목사님 교회는 잡혀간 목사님보다 더 빨리 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시네 하면서 교인들이 흔들리며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것을 내버려둔 하나님이 불법사적이네 불온사적이네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의 자녀된 그의 제자된 그의 신부된 그의 군사된 자들이 침묵했을 때 그 벌은 그 주체인 침묵의 주체인 교회가 받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소환이 되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목사님이야 좀 잡혀가셔도 되겠죠. 천국 가시니까.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해서 위축되어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가게 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국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어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던 그 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몇천 년 더 예수 믿고 너 아무 빼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무작정 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께서 죄로간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무조건 죄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간통죄 지금 폐지시켰습니다. 이러면 이제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간음을 죄라고 했는데 왜 인간이 국법으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까? 왜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여러분, 간통죄 유사 법안을 우리가 입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했네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빌어야 됩니다.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가론 유다는 가론 유다의 볼일을 보라고 예수님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볼일을 보지 않았을 때 그 부메랑은 교회가 받는 것이고 소금이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중립 아니요 바닥에 뿌려져서 밟히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재미나 어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될까 말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군사임을 알고 여호와께서 희생을 선수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 구별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느라 희생을 하는구나. 우리가 우아함을 이뤄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치판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니요.
희생물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청한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하시고 계십니다. 이 선한 전쟁에 들어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아하고 깨끗해서 세상 바닥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마지막 사탄의 속삭임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우아합니까? 죄의 삭스를 치러내는 방식이 사망입니다. 죄 하나를 닦아내지 못해서 원래 사망 지옥행이 예약되어 있던 우리들이에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냥 안 죽으셨어요. 피조물 앞에서 터지시고 벗기우시고 수염 뽑히시고 우아함을 다 상실하시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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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그 입술이 크로스파잉 못 박아라는 그 입술로 바뀌는 거 며칠 안 걸렸는데 그거 다 아시고도 우아함과 인기를 포기하시고 주님의 길을 갔기에 구속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자에서 살자로 DNA가 바뀐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우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성육신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면서 우리는 나의 경건을 이제 나의 스마트폰 앞에서 나의 PC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입증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음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거 소용없어요. 집에 돌아간 나, 내 노트북 앞에서의 나, 나의 스마트폰 앞에서의 나가 지금부터 나예요. 내가 보는 게 나예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착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아 윌리엄스, 영국의 평등법과 싸우다 졌다라고 말하는 그 여성들에서 한국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성결혼법과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잘 막아내다가 세상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부탁하는데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라. 한국에 있는 모든 처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스크화 되지 말고 처치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우리 영국이 그러하기를 바랬다. 그런데 우리 영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너무나 우아함을 지키려고 하더라. 싸우자고 하는데 광장에 나오지 않더라. 퍼블릭 플레이스에 나오지 않더라. 교회로 숨어 들어가더라. 전 교인이 70%, 80%, 맥시멈 90%나 되고 마음으로 다 동성애 반대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별일이야 있겠어? 그러더래요. 마음으로 반대하는데 동성애지 말고 동성결혼법 통과되면 몇이나 동성결혼 한다고. 아니요. 그 법 통과되니까요. 교과서도 다 바뀌고요. 영국은 고등학생과 회사원 남자끼리 학문 성관계 하는 게 그냥 드라마로 나오는데도 항의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항의하면 그렇죠. 아시네요. 차별금지법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의 전화할 수 있습니다. 1인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니 언제까지나 1인 심의나 항의 전화를 해야 되냐고요.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지금. 그 정도. 지금 우리는 전쟁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짐승, 오늘 계시록 13장에 나온 이 짐승, 이 짐승들과 전쟁하는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아하게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이 교제하고 봉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경을 불법 서적이라고 매도하고 성경에서 자기를 죄라고 지적하는 성경 본문을 빼버리는 성경을 만들자 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여호와의 군대,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가
남겨져 있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적지죠. 사단이 죄와 악과 사망으로 다스리는 적지입니다. 물론 온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사단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선거를 통해서 갈라집니다. 바뀝니다. 그런데 왕은 영원한 집권자예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주님이 오셔서 잡아서 처리할 때까지 세상에서 왕노릇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단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바다가 이 세상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 마귀가 자기를 대리해서 또 이 세상을 지배할 짐승을 출현시킵니다. 그 짐승은 모양이 7머리, 10뿔, 그리고 첨단된 멸루관들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나라를 의미하고요, 뿔은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집권자들이죠. 7머리인데 통치자는 훨씬 많습니다. 7머리, 7나라. 이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서 7장에 전부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런 나라들을 로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던 나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로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의 통치권을 대행하고 있는 힘 있는 나라들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네? 세상을 물먹이고 세상을 지배해서 휘청거리게 흥청망청 비틀거리게 하는 그런 세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왕, 그런 통치자, 그런 권세자는 누구란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역사 속에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 나라들을 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술의 나라, 역사와 함께 시작된 술의 나라, 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섹스의 나라. 이 성,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이 매체들을 통해서 이 음란물이 얼마나 쏟아지고 있고, 거기에 이런저런 동영상이 얼마나 떠듭니까? 또 그걸 통해서 장사해 먹고 돈벌이하는 그런 모든
그 치부하는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쫙 깔렸습니다. 예? 술의 나라, 세계 나라. 예. 이게 그 사탄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울긋불긋합니다. 열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화려합니다.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일곱 머리, 그 일곱 나라는 일곱 그 어떤 완전한 지배력을 의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완전수니까, 7이 완전수니까. 온 세상을 사단이 일곱 나라, 열불, 그런 어떤 통치권자들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츠, 스마트폰, 뭐 그런 세계,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한 나라가 동성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나라. 동성애 나라가 최근 일어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노아 시대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을 통해서 그들이 육체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스아르, 육체, 하나님이 떠난 육체가 돼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악을 행했습니다. 노아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 조카 롯을 등장시키는데, 조카 롯이 소돔성으로 가죠. 소돔이 그때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멋진 곳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 문명이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잘 사는 문명의 세계인 소돔, 그곳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롯을 통해서 그 살기 좋은 곳에 이런 악을 행하는 동성애가 있었음을 성경은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긴 인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온 이런 많은 나라들, 세계 나라, 중독의 나라, 동성애 나라, 스포츠 나라, 또 술의 나라, 음란의 나라, 스포츠도 사람을 미치게 해요. 이런저런 모든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계에 만들어진 거 아니라 인류 역사만큼 오래됐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앉아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세상에 죄의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물로 온 세상을 마시게 해서 온 세상이 비틀거리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이 대단한 어떤 힘 있는 모습으로, 권세자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13장 2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곰, 사자입, 가장 강력한 맹수들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짐승이죠, 짐승. 이거는 전부 맹수성,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악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이요, 말, 사자의 이빨처럼 날카롭습니다. 핥힙니다. 표범처럼. 그리고 곰처럼 힘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적대적인데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 있는 모습이 된 게 용은 사탄을 말하고 있고요. 용이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조그만 권세가 아니에요,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줬습니다. 짐승,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짐승, 세상 나라의 지배자. 그 세상 나라를 통합해서 지배하는 자가 이 짐승 사탄인데요, 내면은 사탄이고 외형적으로는 짐승인데 그 머리가 7머리고요 10뿔입니다. 완전하게 지배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활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러한 짐승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 교회들을 이 짐승은 끝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자들로 남겨놨지,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우아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11종구만 내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들로 성도를 부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칭하는 그 용어가 내 백성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선봉장으로 왕으로 모시고 이 세상을 행군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실존하는 강력한 그러한 분인가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되는데 그들이 안 간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속에 진군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사가 돼요. 전투가 돼야 됩니다. 전투하는 용사. 우리는 싸우는 싸움꾼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구제하고 베푸는 소프트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도 싸우고요, 복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증거하며 기도해서 사탄의 진을 깨는 이러한 실제적인 이 싸움을 현장에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그 전투를 치러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짐승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적과 기적과 권력을 행하는데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했다가 낫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역사 속에서 네로 황제의 귀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모릅니다. 어떤 존재가 이렇게 뭐 하는지 모르지만 모양새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어떤 그런 모양을 취하면서 권세를 행하니까 온 세상이 저 봐라, 예수님과 똑같지 않냐, 그러면서 따르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세상 사탄도 신도 세상 신도 비슷해요. 능력과 권세와 통치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무 종교나 믿고 아무 신이나 믿고 따르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그러한 이 교리고 근간이 되고 토대를 이루고 뼈대를 공급하기 때문에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유주의자들을 통해서, 불투망 같은 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신화적인 요소를 빼야 될 성경이 된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신비함을 빼버리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적이 되는 거다. 그래야 이게 맞다, 이런 식입니다. 성경의 기적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적인 것들을 빼버린다.
사람 책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동정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부활, 전부 이거 믿을 수 없다, 예,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이런 자유주의 이게요, 이 사탄 마귀의 날카로운 입이 되고 날카로운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봐라 말이야. 목사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서울광장 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올바른 이 성도요, 신학자요, 목회자들은 분별합니다. 영을 분별해요. 신학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말씀이거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믿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그러면 자연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그런 데 갑니까? 그런데요, 짐승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게 그들의 실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3장 5절을 보게 되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 하는 입을 받고라고 얘기합니다. 지 스스로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받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2달 3년 반 동안 42달 일할 권세를 받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탄과 짐승이 자기네들의 실력, 자기네들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 마귀와 그 세력들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능멸하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짓밟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해 줍니다. 3년 반 42달, 이게 얼마를 얘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참남한 말, 신성모독적인 말,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 땅의 교회를 공격해요. 성경을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복음 전파를 막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도록 재림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싸움에 투입된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에 투입돼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초림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바로 죽음 속에 던져집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싸움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곡과마고의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적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을 진멸함으로 이 세상의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신천신지, 하나님의 세계, 죄와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사랑의 세계, 영성의 세계, 평강의 세계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악의 세계 속에 투입된 하나님의 전투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다니지 말고 전투 속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성도들의 인내한 믿음이 여기 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 이 싸움을 하는 싸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은 짐승을 모두 다 안 믿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짐승을 따릅니다. 사탄을 따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세력이 존재해요. 하나님 믿는 세력과 하나님 믿지 않는 세력은 여러 모양인데 그들은 다 한 통속입니다. 사탄을 숭배하고 짐승을 따르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래서 온 세상 땅에 속한 자들,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가 왜 동네 나가 전도하고 이렇게 이 싸움을 계속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가나안 전투를 치르고요.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애국 군대와 싸웠던 그 싸움 전투를 계속 치르고 있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주의하는 우리 왕 예수님을 따라 우리 이 땅에서 계속 성전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밟힐 수 있어요. 세상 저 미말에 둬서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잡혀가고 벌금 물고 두들겨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싸움에 돌입해야 된다. 이 싸움을 담대히 수행해내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이김 속에 있습니다. 이 이김을 가지고 싸우는데 현재 모습은 지는 모습, 밟히는 모습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용명을 발휘하는 전투 부대로 끝까지 싸워나가는 하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